오늘 함께 보실 하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할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아가페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고 기쁘고 복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갓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을 출발하시는 목사님께 말씀하신 덕담이 생각이 납니다. 당신이 목사가 된 것은 새 술에 취했기 때문이다. 당신 목사가 된 것은 술에 취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취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거나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은 취해 있었다. 이제 술이 깨고 맨정신이 돌아오면 아는 것이죠. 아, 내가 정말 이 새술에 취해 있었구나. 이게 정말 맨정신으로 할 게 안 되는구나. 성령에 취해야지만 갈 수 있는 길에 당신은 발을 들여 놓았고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새술에 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 술에서 깨지 않고 쭉 취한 상태로 그대로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은 종이 되길 싫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가는 아들의 세계, 친구의 세계를 많이 배우는데 본문에서는 종의 의무를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죠.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의 의무라는 것은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 안에 반대로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의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을 죄 중에서 가장 뿌리가 되는 죄로 배웠습니다. 교만의 죄성은 빌립보서 2장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자기를 비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삶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들이 스스로 종이 된 세계이죠. 인간 안에 사랑받으려고만 하고 섬김받고 인정받으려고만 하는 모습,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채우며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 섬기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는 일체의 교만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고 청산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길을 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내가 참 내 중심적이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섬기기 싫어하고 희생하기를 어려워하는 나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과의 싸움인가? 종이 되기 싫다는 것이죠. 정말 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도 여전히 정말 내 안에 이런 모습이 많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목사는 종의 길이었구나. 참 종이 되기를 싫어한다. 종이 되기 싫어하는 나와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전도의 자리에서도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네는 것이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인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종을 말할 때 또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 있죠. 중요한 것은 스스로라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의 종이 되신 예수님처럼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던 바울 사도와 같이 스스로 종이 되어야 되는데 스스로 종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항상 문제는 스스로 이 종된 길을 가야 되는데 스스로 하지 못할 때 고통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가듯이 섬기고 순종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억지로 종이 되게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억지로 종이 되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자리도 스스로 가야 되는데 너무 부족해서 참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랑의 세계가 깊게 열려서 스스로 종이 되는 이 복음의 삶이 익숙해지고 저희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스스로 종이 되는 이 사랑의 극치, 복음의 극치의 세계에 다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락이란 마땅히 종이 자리에 있어야 할 자가 하늘 보좌에 오르려고 했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파생되어 나타나지만 그 근본은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스스로 비우심으로 아담의 범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심판되었습니다. 사탄이 원래는 지혜의 천사였는데 교만의 죄로 악하게 변질되어 사탄이 되었습니다. 종의 자리에 있어야 할 자가 하늘의 보좌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길과는 반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의 결론은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신 분, 죽으심으로 다시 사신 분, 비움으로 채워지신 분이라는 역설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전해질 때 우리 마음에 감전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감전입니다. 사랑의 감전이 된 자는 사랑이 흐르게 됩니다. 스스로 사랑의 종된 자리에 갈 수 있는 힘은 예수님과의 연합에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마땅히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라는 건데 스스로 마땅히 이 말은 사랑을 안 자는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 앞에 말씀을 보면 5절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자들의 요청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말씀만 듣다가 이제 직접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현장에 파송되어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믿음이 필요하구나.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밀려오는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다 감당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제자들도 주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도인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졌고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너에게 믿음을 더해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더 큰 믿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단순히 양적으로 더 큰 믿음을 요구하면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이 말은 아주 조금이라도 진정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런 뜻이지요. 믿음의 질적인 면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십자가 부활을 굳게 믿고 생명에 이르는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참 믿음이 있다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어지는 순종의 모습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참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으로 이어지고 참 순종이란 사랑의 주님과 함께 스스로 종의 길을 가는 것임을 연이어 답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스스로 종의 길을 가는 이 경지가 얼마나 높고 어려운지를 다들 느끼실 것입니다. 참으로 깊은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큰 믿음으로 뭔가 드러나는 이적과 영광과 결실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 안에는 크고 놀라운 믿음을 드러내며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너희들이여,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너희들의 마음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스스로 낮아져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너희가 큰 믿음을 원하느냐?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진짜 순종하게 되어 있고 그 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스스로 종의 자리에 선다고 말씀하십니다. 종도 그냥 종이 아니라 무익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무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유능한 제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어째서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정도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섬기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구나. 그리고 제자들도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그 정도로 내가 무익한 종이라고 말할 정도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묵묵히 스스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마땅히 행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스스로 종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너무나 궁금하다. 정말 스스로 종이 되기 어렵잖아요. 정말 어렵다. 매일매일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렵다. 스스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께서 이미 종의 형체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을 생각할 때 어찌 대가를 바라겠습니까? 넘치는 구원의 기쁨은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보상의 신앙을 넘어 모든 의무를 기꺼이 수행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 안에 자꾸만 섬김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섬김의 도리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낮은 자리에서 굳은 일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지고 가려는 섬김의 모습,
종의 모습을 띠고 가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길은 종의 의무를 다하는 섬김의 길, 좁은 길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종의 형체를 띠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영광의 보좌에 오르려고 하는 것은 참의 길이 아닙니다. 스스로 우리의 종이 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어 이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인간 안에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 섭섭한 감정이 생기죠. 우리가 일을 하자면 사람과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성이 중요하잖아요. 관계성이 화목하려면 섬김의 의무를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섬김은 의무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의 의무를 피하려는 마음이 제자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마음을 타고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섭섭한 감정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자기 부정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만의 죄성을 사로잡고 청산해야 합니다. 섭섭한 감정이 들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낮아지려는 마음, 자기를 부정하려는 마음, 이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면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종은 자기의 것을 챙기지 않고 챙김받을 권리가 없어요.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왜 내 밥그릇은 안 챙겨주지? 왜 내 감정은 안 살펴주지?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때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시초임을 알고 감정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이때 종의 의무를 생각하고 주님께서도 종의 형체를 띠고 가셨지. 그러니 내가 종의 의무를 다하고 가야지. 생각할 때 사탄은 그곳에 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만함의 반대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죠. 지독한 불순종이 인간의 몸에 배어 있고 이곳에서 시험이 들어옵니다. 처음에 말씀 들을 때는 감사함으로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지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말할 수 없는 은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은총의 세계가, 사랑의 세계가 날마다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사랑의 귀한 세계가 열려서 주님과 같이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의 의무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곳에 모인 저희들이 교만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종의 형체로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쫓아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끌려가듯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세계가 깊이 열려서 주님과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스스로 종된 길을 걸어가는, 섬기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사랑의 감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도 주님과 같이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많은 결실을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